2024년 우리 11월 10일 우리 주일 저녁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을 한 분 한 분을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오늘 저녁부터 광주 지역 감리교 연합 집회를 인도하십니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우리 수험생들 같이 기도했는데요. 우리 이번 돌아오는 목요일 14일에 수능이 있습니다. 수험생들 잘 감당하고 멋지게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학술원 임원 사경회가 이번 주 목요일 날 같이 있고요. 연합리더 기도회가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10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1년의 추수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인데요. 이 모든 추수 감사 헌금은 해외 선교 헌금으로 쓰여집니다. 마음으로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를 표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부 연합 추수감사 예배가 또 달란트 잔치가 다음 주일 오전 11시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2025년 새물결 기독학교 입학 설명회가 초등학교 입학 설명회 1학년부터 6학년까지가 다음 돌아오는 토요일 16일 오후 2시에 미래관 5층 바인홀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예비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학생과 학부모입니다. 문의는 새물길 기독학교 행정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학년도 바인 글로벌 아카데미 입학 설명회가 11월 23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역시 미래관 5층 바인홀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 이상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이며 문의는 이병관 교감님이나 박윤선 교사 선생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동부 전 부서와 중고등부를 섬길 교사를 모집 중입니다. 아동부 문의는 김남균 부장 선생님께, 중고등부 문의는 송강일 부장 선생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녀전도회 총회가 11월 24일 주일에 있습니다. 함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성경 있으신 분 한번 찾아보시고 없으신 분은 휴대폰으로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19절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오늘도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전화 듣는 성도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과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신약 성경을 읽는데 마태복음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4절인데요. 혹시 띄워주시겠습니까? 16장 13절 14절에 예수님이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되 사람들이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나 예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물었더니 14절에 일반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오해를 했는가를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4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가 이 본문을 읽다가 궁금한 점이 하나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 전에 목베임 당해서 죽었던 이제 침례 요한이 환생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 오케이, 이해가 가고, 엘리야, 구약에 있는 선지자 중에 제일 위대한 사람이 엘리야니까 엘리야의 환생이다, 또는 엘리야가 오리라 했던 예언이 있었으니 예수님이야말로 이 엘리야의 재림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근데 뜬금없이, 아니 구약 성경에 그 위대한 선지자들이 많은데 엘리야 말고, 엘리야가 제일 위대하고 그 밑으로 또 기라성 같은 선지자가 많은데, 뭐 성도님들 이사야 선지자도 있고 에스겔 선지자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호세아도 있고 요나도 있고 요엘도 있고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필 예레미야가 여기 나오는가? 왜 예수님 당시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예레미야의 환생, 예레미야의 재림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을까? 그게 이제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예레미야가 누굴까? 예레미야가 엘리야라 그런 건 이해가 갑니다. 엘리야라 그런 예레미야, 왜 예레미야인가? 예레미야에 대해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예레미야 1장 1절은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배경을 제공해 줍니다. 앞에 보고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여기 보니까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 살았다. 그리고 베냐민 땅 중에서 아나돗에 살았다 그랬는데, 아나돗은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동네입니다. 붙어 있는. 그리고 그 아나돗에 이 제사장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 중에서 힐기야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이 힐기야는 이 솔로몬 시대 때 원래 아비아달의 후손이었던 이 제사장이랑 이쪽 반열이랑 교체되는 역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할 때 다윗 왕을 섬기던 대제사장의 라인이 자기를 지지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솔로몬이 등극하면서 이쪽을 치고 새로운 대제사장 라인을 세웠는데, 그때 숙청됐던 사람의 가문이 예레미야의 가문입니다. 예레미야라는 말은 여호와가 던지신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가 던지신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본인이 이 베들레헴이 아니라 그 베냐민 지파의 아나돗 지역,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동네에 있는 이게 좀 몰락한, 또는 대제사장으로부터 이렇게 꺾였던, 좌천당했던 제사장 집안의 한 사람으로서 역시 제사장으로 자랐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로 쓰임 받았던 사람이 예레미야가 되겠습니다. 그럼 방금 읽었던 성경에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 때부터 시드기야 왕 때까지 예언을 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 보면 우리 사울, 다윗, 솔로몬 통일왕국 있다가 솔로몬 사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갈라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했고, 남유다는 한 130여 년 정도 더 버티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멸망했는데, 여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한참 지나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었던 이 이스라엘의 제일 마지막 남유다 말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쭉 라인은 남유다의 왕들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왕들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인데요,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제일 마지막 요시야 때부터 시드기야 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되겠습니다. 조금만 더 설명을 하면, 노란색은 착한 왕들이고 파란색은 나쁜 왕들이고, 목사님 빨간색은 뭡니까? 나쁜 왕들 중에서 극악무도하게 나쁜 왕이 빨간색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은 착한 왕이 한 명도 없었고, 이 남유다는 착한 왕들이 여럿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성경에 요시야 왕 13년부터 활동했다고 그랬죠. 이 요시야 왕은 누구냐? 므낫세의 손자입니다. 아몬의 아들이고, 이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 이 남유다의 최후의 마지막 착한 왕으로 잠깐 반짝였는데, 이 요시야 왕이 개혁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사실 이 남유다는, 이스라엘은 므낫세의 죄악 때문에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므낫세의 죄악. 저기에 있는 모든 왕들 중에서 누가 최고 최대 최악으로 나쁜 왕입니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단연코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성경에 써 있습니다. 므낫세의 죄악은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니 이 죄악 때문에 너희들이 멸망되는 건 정해져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실 정도였습니다. 므낫세가 무슨 짓을 했는가? 자기 아들을 우상의 불로 태워 죽였습니다. 보통 다른 왕들은, 나쁜 왕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바알을 섬긴다던가, 아니면 몰렉을 섬긴다던가, 아세라를 섬긴다던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분노하게 만들었는데, 이 므낫세는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생각하지도 않고 상상하지도 않았던 죄악을 저질렀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던지, 너는 죄를 저질러 사람이 정도가 있지, 어떻게 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죄를, 나 여호와의 마음에는 감히 생각도 못했던 죄를 졌냐? 그 죄가 뭐냐? 자기 아들을 우상의 신에게 불로 바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을 치는데 갓난아기를 이 몰렉에게 바쳐서, 몰렉이요 몰렉이요 몰렉이요, 우리가 이번 전쟁에 승리를 하겠나이까 안 하겠나이까 우리에게 알려주소서. 그리고 이 갓난아기를 놓고서 불로 확 태워서 갓난아이가 젖혀져서 죽으면 예스, 자빠져서 죽으면 노, 이런 식으로 점을 쳤던 왕이 므낫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모르. 하나님이, 요시야는 이 므낫세의 손자입니다. 아몬도 이 죄악 가운데 있었는데, 이 요시야가 이 므낫세로부터 이 온 나라가 타락했었던 그 가운데 마지막 개혁의 횃불을 한번 살짝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와 함께 요시야 13년부터 예레미야가 같이 개혁 운동에 동참했었습니다. 돌이키라 이스라엘아, 이 우상에서, 이 므낫세와 아몬 시대에 만연했던 이 우상 숭배, 이 간음, 온갖 사회적인 부조리와 정의, 부정의 가운데서 돌이켜라 이스라엘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요시야 왕하고는 예레미야가 짝짝꿍이 맞았습니다. 짝짝꿍이. 카톡이 떴네요. 안타깝게 요시야 왕이 죽어버리고 맙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슬퍼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요시야 왕의 아들들은 하나같이 자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몬의 죄악을 쫓아갑니다. 요시야 왕은 마지막 반짝했었던 때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를 잃어버린 것을 그렇게 슬퍼합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시대에도, 시드기야 시대에도 목이 터져라 하고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렇게 외쳤던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 결국 예레미야 예언대로 너네들은 이제 희망이 없어, 돌아오려 해도 끝까지 회개 안 해.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데, 그것이 BC 586년에 있던 Fall of Jerusalem, 예루살렘 멸망 사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을 제가 찾았는데요, 프란세스코 헤이즈가 그렸던 Fall of Jerusalem의 그림입니다. 실감나게 그렸을까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목이 터져라 외쳤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목이 터져라. 예레미야 3장 12절 앞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아오라. 계속 나의 예레미야 4장 1절 시작.
예레미야는 목이 터져라 하고 외쳤습니다. 절규하듯이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아 돌아와라. 이 우상 숭배 끊어라. 그만해라. 포학과 강포를 저지르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을 그만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들은 채도 하지 않습니다. 들은 채도. 심지어는 예레미야를 너 자꾸 시끄럽게 한다고 두들겨 패기도 하고, 그리고 바벨론이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을 때 이 예레미야가 이 국가 반역죄를 저질렀단 말이지. 이 똘똘 뭉쳐갖고 바벨론과 싸워야 되는데 바벨론의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니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얘기했다고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구덩이에 넣고 오히려 이 예레미야를 고문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최후의 왕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38장에 보면 이 포위되어 있는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이 남유다의 최후의 왕 시드기야가 이 예레미야를 몰래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솔직하게 얘기해 보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 우리 진짜 망하는 거요. 예레미야가 얘기해 줍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나를 해코지 안 하시겠습니까? 내가 약속하마. 오케이. 왕이여 들으소서. 이 나라가 멸망에 처하는 것은 이미 정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멸망을 받아들이십시오. 차라리 바벨론에 항복하십시오. 안 그러면 이곳에 있는 모두가 포로로 잡혀가고 이곳에 있는 당신의 아들들도 죽게 될 것을 당신이 보게 될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그 예레미야의 최후의 말도 무시합니다. 끝까지 버티다가 그 다음 연도에 예루살렘에 함락당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아들들은 그 눈앞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을 뽑히고 쇠고랑에 차여서 짐승처럼 노예가 되어서 질질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근데 문제는 예루살렘 함락 후에 시드기야 왕과 그 고관들만 다 죽임당한 게 아니라 이 바벨론이 이 당시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귀족들, 쓸만한 사람들, 재공 있는 도공들, 기술자들, 좀 괜찮은 사람들은 싹 다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전혀 쓸모없는 사람들, 별 기술이 없는 사람들, 무가치해 보이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몇 명만 소수를 남겨두고 총독을 세웠습니다. 이때 바벨론으로 이 모든 사람을 포로로 끌고 갈 때 이 바벨론의 군대 총사령관은 예레미야에게 좋은 말로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여, 바벨론 나와 함께 가면 내가 당신을 선대하리이다. 당신 좋게 해주겠어. 먹고 사는 거 걱정 없게 해주겠어. 나와 같이 가십시다. 놀라운 얘기는 예레미야가 거절합니다. 자기 말을 지지리도 안 듣고 자기를 두들겨 패고 감옥에 가두고 말 안 듣고 말 안 듣다가 끝끝내 멸망해서 이 남아있는 예루살렘의 한 줌 되는 백성들 위해 자기가 이곳에 남겠노라 하고 선택을 합니다. 문제는 이 한 줌 남겨져 있는 별 보려는 백성들 사이에 반란이 일어나서 바벨론이 세웠던 총독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죽인 사람들은 도망가고 남겨져 있는 사람들이 부들부들 떱니다. 아니 바벨론이 세웠던 이 총독을 죽이면 이제 바벨론이 다시 군사 끌고 우리 돌아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남겨진 사람들. 예레미야한테 가서 빌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요, 우리 진짜 이게 큰일 났습니다. 저희 바벨론이 세운 총독을 우리가 죽였다고 우리 다 죽여버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간청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예레미야 42장 1절부터 쭉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6절까지인데 조금만 빨리 읽겠습니다. 42장 1절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것과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그리고 4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여기서 너희는
남아있는 만국 백성이죠. 우리 총독 살해당하고서 두려워 떨고 있는 5절 시작. 6절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가장 좋은 길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당장 내 눈에 안 좋아 보여도 하나님 말씀하신 길로 가는 게 그게 살 길인 것입니다. 아멘. 백성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문제는 이게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예레미야가 절규하듯이 토해놓고 울부짖으며 돌이키라 돌이키라 할 때 지지리도 말 안 듣다가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다 포로로 잡혀가고 만국 백성 그리 정말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돈도 없고 지위도 없고 기술도 없는, 심지어 포로로 잡혀갈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했던 정말 하층 계층들 한 줌 남은 그 백성들이 이 좋든지 안 좋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거짓말이었어요. 예레미야가 얘기하는데 끝내 안 들어요. 끝내. 그리고 하나님이 이곳에서 남아있으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남으십시오. 바벨론 총독 죽였는데요. 그래도 바벨론이 다시금 여러분 잘못이 아닌 것을 인정하고 여러분 이곳에서 살게 해주실 겁니다. 예레미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말 안 들어요. 끝끝내 이집트로 갑니다. 애굽으로. 예레미야가 뭐라고 예언하냐면, 그러나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애굽으로 가면 하나님의 칼이 애굽으로 간 여러분들을 쫓아가서 여러분 그곳에서 또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대로 또 갑니다. 놀라운 사실은 애굽으로 가는 이 무지몽매하고 반역하고 패역하고 나라가 멸망하고 만신창이되고 성이 불타고 수도가 폐허가 되고 성전이 불탔음에도 그래도 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이 백성들을 예레미야가 또 쫓아갑니다. 또 쫓아가서 울고 울면서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또 전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돌이켜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이 지경까지 와서도 또 애국 갑니까? 이 지경까지 와서도 하나님 말씀을 또 안 듣습니까? 우리가 안 들을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 울고 울다가 전설에 따르면 예레미야가 눈이 멀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별명이 위핑 프로펫입니다. 위핑 프로펫. 여기 예루살렘에서 애굽으로 선지자가 쫓아가고 이 선지자의 별명을 우리가 위핑 프로펫, 눈물의 선지자라 이렇게 부릅니다. 예레미야의 별명이 뭐라고요? 눈물의 선지자, 위핑 프로펫. 울다 결국에 눈이 멀어버릴 정도로 울었다는 선지자. 그리고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은 예레미야서가 있고요. 그 뒤에 아주 짧은 몇 장의 예레미야 애가가 붙는데 제레마이아 레메테이션 이렇게 부릅니다. 이 애가라 우리 한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애가는 이렇게 말 안 듣는 백성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울면서 비통하게 지은 애통의 시가 예레미야 애가가 되겠습니다. 저는 왜 예수님 당시의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환생을 그렇게 기다렸는지 알겠어요. 배반해도 예레미야를 두들겨 패고 감옥에 가두고 굶기고 구덩이에 갇히고 또 예레미야한테 가서 얘기를 듣고서도 배반하고 듣고서도 배반했지만 마지막까지 그 백성들을 사랑하고 울며 그들을 위해 예언해줬던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이 선지자가 예수님이랑 겹쳐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랑. 이 예레미야 인생을 제가 배우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예레미야 인생을 통해서 제가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것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레미야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그것은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라. 제가 예레미야였다면 이스라엘 멸망하는 데까지 이렇게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모욕당하고 그러면서 예언을 하다가 바벨론에 멸망하는 지경까지 왔으면 거기서 손 털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 시키신 대로 저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이 나라가 멸망하는 시기에, 멸망의 시기에 예언하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나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핍박해도 하나님의 뜻이 다 전했습니다. 결국 당신의 심판이 이루어졌군요. 그리고 손 딱 털고 바벨론에 가서 말년은 있다가 잘 살다가 죽었다. 전 그렇게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토록 자신을 모욕하고 저주하고 감옥에 가두고 매도했던 그 처절할 만큼 가난하고 볼품없고 반역으로 가득 찼던 이스라엘 백성의 마지막 남은 자들과 자신의 인생을 최후를 함께합니다. 여러분, 이 남겨진 백성들 이야기가 성경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예레미야서. 제정신이 아닌 수준입니다. 제정신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예언을 해서 이 남겨진 백성들이 예레미야 예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에는 이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럼 그 정도가 됐으면 들어야 되잖아요. 안 듣고 애굽으로 갑니다. 읽어보시면 애굽에 갔었던 이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합니다. 예레미야 43장 5절부터 6절 앞에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다니 사반의 송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가려면 자기들끼리 가지. 예레미야, 여기 바룩은 예레미야 비서관이거든요. 노란색은 착한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랑 더불어서 예언을 같이 섬겼던 사람이에요. 가려면 자기들끼리는 가지. 예레미야랑 바룩도 같이 갔어요. 같이. 43장 7절 시작. 뒷장을 읽으면 애굽에 간 이들에게 예레미야가 또 울면서 예언합니다.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 목소리를 어디까지 불순종하겠느냐. 근데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이집트로 가가지고 이들이 뭐라 그러는가? 오케이, 앞으로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지 않겠어. 여호와를 섬겼더니 나라가 멸망하는 게 아니오. 우리는 애굽의 신 하늘의 여왕에게 절을 하고 섬기겠어. 그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삶으로 돌아가겠어. 그때 우리가 우상을 섬겼을 때는 오히려 잘 살았던 것 같소. 예레미야가 미치려고 그럽니다. 미치려고. 그리고 또 예언합니다. 절규하듯이 너희들이 어디까지 타락하려느냐. 너희들이 이 하늘의 여왕과 우상을 섬기면 너희들이 진멸하리라. 이 땅에서. 말 끝까지 안 듣습니다. 결국 진멸당하고 예레미야도 그들 중에 한 명으로 죽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반사적으로 예수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나왔던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앞에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 만찬 후에 내일이면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자기를 은전 30의 8주를 뻔히 아셨습니다.
근데 이 6월절 만찬 자리에서 성경은 뭐라 그러는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것. 아, 그렇구나.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품고 끌어안고 울되 끝까지 우는 것이 그게 아버지의 마음을 담는 삶이구나. 눈이 멀 때까지라도 울더라도 부르짖고 품고 부르짖고 울며 품고 통곡을 하고 절규를 할지라도 하나님께 이들을 위해 대신 졸라대고 그리고 그들의 최후의 마지막까지 함께하고 함께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우기를 원하는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얘야, 어느 때보다도 연약할 때 더욱 사랑하는 것이 목자의 마음이니라. 우리가 소그룹의 리더로 섬길 때 또는 교사로 섬길 때 목자로 섬길 때 내 마음 같지 않은 일들이 때로 왕왕 있습니다. 내용은 하나 내가 건사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내게 맡겨져 있는 양떼와 영혼들이 때로는 삐쭉빼쭉하고 정말 쉽지 않은, 어떤 때는 내 자존심을 긁어내리는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4절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교훈이 이것입니다.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닮을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은 연약하고 우리 주변에 아직은 미숙하고 우리 주변에 아직은 볼품없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인내하고 울어주고 기도하고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예레미야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두 번째, 그것은 인생의 고초가 오히려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인생의 고초가 오히려 소망이 된다. 참 기가 막힌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예레미야 애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19절 20절 여러분이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은 낙심을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낙심. 떨어질 낙자 마음 심자지 않습니까? 내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처럼 마음이 떨어지는 순간, 내가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 가운데 사는 것 같이 느껴지는 순간, 이 담즙이 쓰디쓴 것이죠. 쓰디쓴 것. 우리 인생이 좀 따뜻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길 원하지, 누구도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이 우리 인생에 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치 않아도 때로 그런 순간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의 고초, 담즙, 쓰디쓴 순간은 우리의 삶을 절망하게 만들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쉽습니다. 근데 성경 우리 보고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염려하지 말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아니 인간인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하나. 고초가 오고 재난이 오고 쑥과 담즙이 오는데 이런 인생의 쓰디쓴 순간에 어떻게 염려를 안 할 수가 있는가. 여기 낙심이라는 말을 영어로는 downcast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또 다른 표현들은 falling heart입니다. falling heart. 심장이 쿵 떨어지다. 이것을 우리가 단장의 고사에 비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단장의 고사 아십니까? 끈을 단자, 창자, 창자입니다. 중국 진나라 때 환원이라는 장수가 총나라를 치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양쯔강을 올라가는데 이 양쯔강에 삼협이라는 협곡이 아주 강폭이 좁아지는 것입니다. 올라가다가 배가 잠시 쉬게 되었는데 이 병사가 옆에서 원숭이 새끼 한 마리를 확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쳐다보면서 배를 타고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강가에서 원숭이 어미가 원숭이 새끼가 잡혀간 걸 보고 자기 새끼를 보고 막 울부짖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배가 이렇게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원숭이가 그걸 보고 백여리를 강기슭을 따라서 배를 따라 올라왔다고 그럽니다. 어디까지 따라오나 보자 그랬더니 백리를 쫓아오다가 이 드디어 백리의 강기슭에 배가 닿았는데 이 원숭이 어미가 그 자리에서 배로 점핑을 했는데 점핑을 해서 배 위에서 죽었습니다. 그때 어미 원숭이의 배를 갈라보았더니 창자가 토막토막 다 끊어져 있더라. 그래서 끈을 단자, 창자, 창자, 그래서 단장의 고사가 생겼다 그럽니다. 새끼 원숭이를 빼앗긴 이 어미 원숭이가 애간장이 녹은 것이죠. 얼마나 염려가 되고 얼마나 근심이 되고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던지 창자가 토막토막 끊겨질 정도로 애간장이 끓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깨달았어요. 사람이 염려가 너무 심하면, 사람이 고초가 너무 심하면 이 창자가 이렇게 가닥가닥 끊어지는 거구나. 저 인생에도 굉장히 이렇게 괴롭고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은 그런 순간 있으셨습니까?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됩니다. 그런 순간. 그때 저희 가정에 너무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머님이랑 그 어려운 시절을 기도하면서 이겨내는데 한 번 어머니가 가슴을 이렇게 붙더니 얘야 숨을 못 쉬겠다. 사람이 너무 심적으로 괴로우면 심장이 숨을 못 쉬게. 제가 그때 우리 어머니 붙들고 어머니 여기서 쓰러지시면 안 돼. 어머니 쓰러지시면 안 돼. 큰일 나요. 어머니 버텨야 돼요. 버텨야 돼. 어머니 저 잘 되는 거 보셔야지. 여기서 쓰러지면 안 돼요, 어머니. 내가 이렇게 어머니 격려해서 어머니 살아났던 순간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여러분 밤이나 낮이나 염려를 곱씹으면 누구나 창자가 끊어지고 심장이 떨어지는 것 같이 낙심하는 순간이 오기 마련입니다. 오늘 성경에 애가 3장 19절 20절만 있는 게 아니라 20절 다음 구절도 있습니다. 21절 22절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뭡니까? 내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입니다. 내 인생에 창자가 끊어지게 만들고 심장이 굴러 떨어지는 것처럼 어려운 염려와 고난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에 기독교인들의 역설의 비밀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역설의 비밀. 우리의 고초와 담즙과 재난의 수, 낙심의 순간이 오히려 소망으로 바뀌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2절에 뭐라고 그랬는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긍휼하심은 지금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보다 크신 것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보다 크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지. 기도.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저로서는 지금의 고초와 재난과 담즙과 쑥이 너무나 비통하고 너무나 힘들어
나 혼자서는 이 간장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이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여,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 그랬사오니 내게 당신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셔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돌이키는 자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자기를 찾는 자를 상 주시는 이시여,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상처를 이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과 자비가 오늘 나의 상황과 환경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은혜가 상황을 이긴다. 다시 한번, 사랑이 염려를 이긴다. 하나님의 긍휼이 내 낙심을 이긴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을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절대 절망의 순간에, 꼭 죽었어야 될 순간에 내 인생이 쓰디쓴 담즙과 고초와 재난으로 가득 찼다고 느껴지는 순간에,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 순간에도 내 상황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이 순간에도 내 환경보다 크십니다. 내 문제보다 크신 이시오, 오늘 나는 내 삶의 문제를 당신께 의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제 삶을 역전시키시더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꾸시더라고. 저는 여러분들 이것을 경험으로 체험을 하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예레미야의 인생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 그것은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라. 쭉 읽었던 예레미야 애가의 우리 3장 24절입니다. 예레미야라고 써네.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자, 24절 여러분이, 25절은 제가, 우리 26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제가 예레미야의 인생을 통해서 배운 마지막 교훈이 이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바라는 것을 잘 못합니다. 영어 표현은 이게 바라다라는 말이 wait이거든요. wait, 하나님을 기다리다, 하나님을 바라다. 보통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까지는 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것까지는. 힘든데 기도 안 할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 기도하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도움이 올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에게 뜻과 길이 선명하게 비출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려요. 보통은 안 기다립니다. 인간적 수단을 막 사용하고, 기도는 안 하는 건 아닌데 기도는 해놓고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을 기다리기보다 사람의 방법으로 막 찾아다니고 이걸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재정의 문제다 그러면 뭐 뛰어다니고 알아보고 막 은행 다녀야 풀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내가 건강에 문제가 있다,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알아보고 의사 만나고 졸라대야 그게 어떻게 풀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관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내가 막 급하고 똥줄이 타서 뛰어다니고 알아보고 사람 만나고 졸라대야 이 문제가 풀릴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It is good to wait quietly for the salvation of the Lord. Wait quietly
고요함 가운데 잠잠히 그분을 기다릴 줄 아는 게 인간에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른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 마지막 문장만 한번 외우고 우리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3장 26절만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초가 때로 혹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잠시 있는 일이며 오히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은 더 풍성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 영광스럽게 나타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자기를 찾는 자를 끌어안아 주시고 품어 주시며 상 주시는 이심이 사랑하는 성도의 삶에 예레미야처럼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힘들다 할지라도 고치와 담즙과 쓸개와 고난과 환난과 역경뿐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이것이 소망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인생에 잠잠히 기다리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에서는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예레미야가 3장 32절부터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에게는 굉장히 짧은 성경책인데요, 몇 장 안 되는. 저는 제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고 느껴졌을 때, 너무나 괴롭다고 느껴졌을 때, 너무나 힘들다고 느껴졌을 때, 간장의 고사처럼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이 느껴졌을 때 이 성경책을 펴놓고 많이 울었더랬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에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 33절 부분은 이렇게 울그락울그락해요. 눈물을 하도 흘려갖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우리가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로 서 있다면, 그리고 그분을 구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풍성한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시고야 마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습니다. 혹시 성도의 삶에도 고초와 담즙과 쓰디쓴 고난과 역경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그분의 무한하고 무궁한 긍휼하심을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가곡 170장 우리 찬양 되시고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우리의 삶에 주님보다 앞섰던 것, 주님보다 사랑했던 것 있으면 내려놓고 아직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포기하지 못했던 전제들, 포기하지 못했던 움켜쥐고 있었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내 삶의 중심 되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수단,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내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저의 인생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제 인생에 쉽지 않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내 눈물과 고초와 쑥과 탐즙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건 가져가 주시고 당신의 무궁한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이 시간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섰던 것이 이 시간 무너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았던 모든 순간들이 이 시간 무너지길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저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님 오셔서 저의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서운케 하고 아프게 했던 모든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오셔서 저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뾰족뾰족하고 날카로웠던 내 마음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내 자존심을 위하여 살려고 했던 모든 순간들의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오셔서 제 삶을 다스려 주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오 예수님으로 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예수님과 더불어 성령과 연합한 나라 영의 사람으로 살도록 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너의 염려를 다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라 했습니다. 삶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직장과 진로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이 거두어가 주십시오. 저는 당신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해주십시오. 주님 가져가 주십시오.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특별하게 내 잘못 때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길을 걷고 주님의 길을 걷는데도 삶에 다가오는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을 겪는 분이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데 순종하여 주님의 길 가운데 따라가는데 예레미야가 죄져 가지고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이 있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백성이 잘못했지. 백성이. 예레미야는 잘못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쫓고 따르는데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이 있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네,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어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으로 바뀌게 되었던 이유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한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역경과 마음에 쓰디쓴 쑥과 담즙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를 진멸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시고 바꾸실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에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런 확고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성도의 삶과 저의 삶에 풍성하게 역사하는 이 저녁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삶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기가 막힌 예레미야 선지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선지자의 삶을 통하여 배워야 할 교훈들을 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사랑할 줄 알게 도와주소서. 우리의 고초가 오히려 소망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잠잠히 참아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의 정신을 우리가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 말씀을 듣는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삶의 여러 깊은 힘듦과 역경과 고초와 담즙 가운데 계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시간 위로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간구합니다. 여호와의 긍휼이 무궁하심이 어떤 것인지 이 시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나오는 백성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인자와 무궁이 인자와 사랑과 긍휼이 무궁하심을 따라 그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인생을 선대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경험으로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구하며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 가운데 목회자의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우리 앞으로 나오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각자 자유롭게 주님을 찾고 구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